사무엘상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그 전쟁의 패배로 인한 그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그 신전 곁에 두어졌는데, 바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곤 신상이 2번이나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또 에그론, 또 가드에 역병과 독한 종기,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패배 이후에 여호와에게를 가져오자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역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역사를 보니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던데 한번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 보자. 그리고 2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대승을 거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어떤 이들은 역시 여호와의 궤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말씀 나눌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중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봐, 내 말 듣기를 잘했지? 내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고 했는데 가져오기를 잘했지? 라는 자들이 꼭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은근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기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일하심, 그 사역을 때로는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꿈쩍도 아니하시는 것이죠. 정말 절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었는지, 마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마음의 그 욕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궤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경외함으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여기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을 아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 이름이, 내 영광이 조금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잠잠히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갔을 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앞에 내가 지지 않았다. 이 당시 전쟁은 백성과 백성의 전쟁이 아니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다곤신과 우리 여호와의 신의 전쟁이다. 근데 문제는 신들의 전쟁에 백성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쟁에 신을 끌어들여온 전쟁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전쟁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방 우상과 전쟁을 직접 치르시죠. 2번의 신상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 가드, 에그론의 그 평화롭던 그 지역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 땅에 들어온 날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11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늘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 처음 자리를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진화하고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광주 동산교회가 정말 세워지며 간절했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100이면 100, 10중 8구 그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교만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있지, 내 공이 있지. 이 광주동산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섬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의 공이 있지라고 떠오르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4장, 사무엘서 4장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역사를 순간 멈추시는 것이죠. 그래? 너의 공이 있어? 그럼 너의 공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한번 잘 다스려 보아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힘은 들지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는 것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그 가난하고 겸손했던 그 마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광주동산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광주동산교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가 모이는 것이 광주동산교회입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교회가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목사가 한결같이 섬기는 종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처음 있던 그 자리,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시대에도 성령이 일하시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냥 성경에 갇혀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처음 그 자리, 나를 부르셨던,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구원, 그 강력하신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곳에 임하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움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전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이 비전을 나누십시오. 사무엘상 4장을 읽어봐. 사무엘상 5장을 읽어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과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그것도 친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교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감동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정말 낮아지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